칼을 날카롭게 하려면 무엇으로 갈아야 될까요? 분명히 나무로는 안 됩니다. 천으로도 안 되죠. 부드러운 것으로 아무리 문질러 봐야 날은 오히려 무뎌질 뿐입니다. 날이 서르면 반드시 같은 쇠에 부딪혀야만 합니다. 저항이 있고 마찰이 있어야만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늘 좋게만 봐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마찰 하나 없이 살아왔다면 이런 걸 온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날카로운 분별력과 깊이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더욱 적절한 좌절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강조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잠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듭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다듬어갑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앞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안에서 길러지는데요. 나보다 앞서 살아온 사람,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눈을 넓혀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을 만납니다.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 읽었던 러시아의 작가 체호프의 단편 중에 관리의 죽음이라는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정말 몇 페이지 안 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페라 관람 도중에 하급 관리 체레바코프가 실수로 앞자리에 앉은 어느 장군의 머리에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장군은 몇 번이나 별것 아니요, 일 없소, 괜찮아요 라고 해도 체레바코프는 그날도 그랬지만 그 다음 날도 찾아가서 연이신 사과를 해댑니다. 계속 사과를 반복해요. 결국 지쳐버린 장군이 꺼져! 라고 화음을 치면서 문을 닫아버리자 체레바코프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눕더니 그 다음이 충격입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완전 스폰데 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짧은 소설을 읽고 여운이 크게 남았더랬습니다. 체레바코프의 문제는 단순히 타이밍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타이밍,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장군의 인정에 완전히 매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14절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뜻이라고 해도 때와 방법이 틀리면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상대의 인정을 갈망하며 거기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비극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다듬어질 수 있을까요? 17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오늘 제목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격려해주는 사람만이 나를 다듬어가는 게 아니라 때론 아프지만 진실한 말을 건넬 때 또 내가 보지 못하는 약점을 기꺼이 짚어주는 사람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어제 인용한 어항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러합니다. 또한 부딪힘을 견디는 것과 충성되게 섬기는 것은 함께 가는데요. 18절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보잘것없다면 보잘것없지만 또 소중하다면 소중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먹고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오늘을 사는 자만 3월 31일자는 이렇게 씁니다. 물에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과 삶을 두고 하는 말일까? 내 마음속이 어떤지 알려면 지나온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남을 알므로써 내 마음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일까? 참으로 지혜롭게 자아를 알려면 두 방법을 다 써야 한다. 내성적인 사람은 본래 자기 삶을 성찰하는 성향이 강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남의 삶에 개입하는 편이다. 하지만 자신을 알려면 양쪽 방식이 다 필요하다. 내성적인 사람은 더 밖으로 나아가야 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독 격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닐 수 있죠. 내 안에 무언가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죠. 즉 타인이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죽음은 한 번도 배부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그것이 칭찬 앞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아서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속이 훤히 드러납니다. 교만해지는지 겸손해지는지 아니면 칭찬이 없을 때 불안해지는지를 말이죠. 김군주 교수의 말입니다.
이 말씀은 칭찬으로 다른 사람을 달아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관리의 죽음이란 소설 속 주인공 체르바코프가 보여준 모습이기도 하죠. 사람의 인정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칭찬 안에 이미 뿌리를 내린 사람의 차이는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22절은 제가 처음 접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절구질을 해도 미련함은 도통 벗겨지질 않는답니다. 이것은 외부의 강함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죠. 즉 내적 변화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제 갑자기 풍경이 바뀌는데요. 양떼, 소떼, 건초, 어린 양 등등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농촌 풍경으로 목가적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다듬어진 사람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맡겨진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히브리어 원문은 양떼의 얼굴을 알라입니다. 얼굴을 알라. 숫자가 아닌 얼굴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 마리 한 마리를 얼굴로 아는 깊이 있는 알을 가리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로 아는 거. 그냥 이름만 듣고 전해주는 것만 듣고 그냥 다른 분이 하는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정말 직접 얼굴로 보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어서 24절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성과와 내 영향력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착각을 잠언이 먼저 깨버립니다. 바로 다음 25에서 27절에서 뜻밖의 결론을 만나는데요. 새 풀이 나고 어린 양이 옷감을 공급하고 염소 젖으로 가죽을 먹입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신학자 키드너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시골 풍경은 모든 사람을 농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돌봄 사이에 올바른 상호작용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세련된 사회가 이것을 소홀히 하면 위태로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수고와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양떼가 있죠. 부모에게는 자녀, 직장인에게는 맡겨진 일과 동료, 선생님들에게는 학생, 팀장에게는 팀원들, 각자에게는 건강, 재정, 관계, 시간 등등. 그리고 저에게는 교우님들이 계시고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양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그 얼굴을 알고 마음을 두는 수고를 하며 하나님의 돌봄 사이에서 올바른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다듬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내게 맡겨진 자들의 얼굴을 알고 돌보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이 두 질문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한 분이 떠오릅니다. 자, 12절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분별로 위기를 예견하셨고요. 14절 때와 방법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으셨으며 20절 만족할 줄 모르는 눈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21절 칭찬의 시험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22절 아무리 찢어도 벗겨지지 않는 미련함을 은에서 찢기를 지하듯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며 23절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의 얼굴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곧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듬어가고 빛나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셨고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역사인 것이죠. 부디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다듬어지고 빛나며 맡겨진 얼굴을 아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